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그런 성격에 사로잡혀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좀 예상한다 해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있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막연함을 해결하고자 점장이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용하다는, 또는 기도발이 세다는 그런 분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권사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이 하는 일의 본질은 결국 세상적인 점장이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막연함은 그러한 미래 예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칭 선지자들의 입이나 그런 점장이들의 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분명히 제시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태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확실하다, 또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다, 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66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확실성이,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를 감춰놓으신 채로 우리에게 막연한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도록 하실까요? 예컨대 앞으로 이러한 미래가 닥칠 것이니,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이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표를 누가 받으라고 한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표를 받았다간 틀림없이 지옥행이다. 천국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질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수신자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주실 때에 이 신자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신자들이 아니라 만세로부터 내가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신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신자의 무리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미 만세전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훨씬 전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미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오는데 이미 7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인과 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12 그리고 신약의 12 여기다가 1000이라는 완전한 수를 더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12이라는 숫자 합해서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것이 바로 14만 4천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곳곳에서 비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 바로 6장 17절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시록 6장은 7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7인,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해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렇게 7개의 무엇인가를 하는 상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7인이 있고 그 뒤에 보면 7 나팔이 나오고 또 그 뒤로 가면 7 대접의 순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지는데 7인보다는 7 나팔이 7 나팔보다는 7 대접이 그 진노의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 나팔, 대접이라는 이 순서는 역사 순대로 시간 순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자세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묘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갈수록 같은 사건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직 7 나팔도 남았고 7 대접도 남았는데 그런 재앙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6장 17절에서 지금부터 벌써 죽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들에게 임한 환난과 고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옛날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따로 없고 원래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읽기 편하게 되도록 이렇게 장절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6장 17절과 7장 1절은 그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환난에서 큰 고통에서 설 수 있을까? 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응답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화면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진노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갑자기 TV의 장면이 바뀌듯이 다른 화면이 요한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7인의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7장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내용은 앞에 말한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누가 거기 설 수 있겠냐고? 봐라, 여기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과 관련 없는, 이미 불러내어 택하여 내신 신구약 전체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교회의 신자들의 그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불신자들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신자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자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비록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그러한 고난은 말 그대로 멸망의 전주곡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심판일 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환상은 이 뚜렷이 보이는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과 그리고 권력들과 또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방향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그 사람들, 신자들, 이것들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사탄의 세력을 향한 심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자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7인 7나팔 7대적이라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66이라는 표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일련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중간에서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그런 권세를 말하는 12장과 13장에 이어서 곧바로 14장에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비교,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라는 그러한 비교, 유기된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비교와 대조가 장면의 전환을 그리면서 마치 그림책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대조와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용의 권세를 입은 그 두 짐승이 바다와 또 땅에서 각각 올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은 만만치 않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리는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8장, 그러니까 13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중간에 하나님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18절,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소위 그들은 66이라는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인 666이니라.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짐승에게 또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해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아니라 언젠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될 그러한 유한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 수를 세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한데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66명만 이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이 받은 그 표를 잘 보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 소속이냐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그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짐승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는 7에 못 미치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짝퉁이고 패러디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어 인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인을 베푸셨듯이 사탄도 하나님을 패러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사탄도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라는 소위 악의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짝퉁과 패러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디, 짝퉁 공동체가 바로 666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이 표를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곧 세상 권세가 그렇게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빈부귀천의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표는 강제적으로 받게 합니다. 강제적이란 말은 곧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 앞에 서면, 그 시스템과 그 논리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말세의 특징들을 묘사합니다. 인간이 부패한 죄악된 가장 큰 본성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뒤에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위세가 얼마나 말세에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이 고통하는 때이고 말세인 것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결국 항상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선지서들을 보면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그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말세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세다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곧 세상의 끝이고 말세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완전한 끝, 말세, 심판,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세가 임했습니다.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야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 그리고 말세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탐심은 결코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문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돈 때문에 형제 자매도 죽이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돈 때문에 해치기도 하고 또 돈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쉴 수 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말세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권세, 그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특히 돈이라는, 탐심이라는, 재물이라는
그런 우상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섬기는 그런 시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짝퉁이고 또 패러디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니라. 아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똑같이 12절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온통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라도 인정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온통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주 예수님에게 그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모든 근거들은 결국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날벼락처럼 임하는 그런 심판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듯 하다가 막상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고 또한 네가 하는 것 봐서 너를 구원하겠다. 예를 들어 신자가 666표를 받을 일도 없지만 그 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방조하시고 설령 받았다고 우리를 구원했다 해놓고서 나중에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공로를 그저 환난을 얼마나 잘 참았느냐, 얼마나 잘 이겨냈느냐 하는 저급한 인간의 공로 따위에 그 여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자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채로 잘 해봐라. 네가 잘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을 일도 없고 설령 그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또 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뜻도 아니십니다. 단지 그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연한 미래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666표가 마치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종이에 곱게 접어서 휴지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또한 계시록의 난리와 모든 재앙들이 문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단이나 사유비 종파들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또 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나 불안감이나 그러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그러한 확신으로 여러분 삶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낙심하거나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세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